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 생활하거나 또 학교에서는 교수나 제자들 이 관계성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스승에 대한, 직장 오너에 대한 이 기쁘게 하는,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부모, 그 스승, 그 오너에 답답하게 하는 자가 있죠.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이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볼 때, 또 직장에서 상관들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친구는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참 보배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참 답답하구나 저 친구. 그래 되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인생은 결국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바둑의 고수인 그 조훈현 씨가 그 책에서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전성기 때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 바둑만 보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자기는 없어요. 전화 필요하면 알아서 자기가 논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운전하면 그냥 갈 길을 가요. 카드 다 있잖아요. 중고등부도 카드 다 있는데 자기는 카드도 없어요. 카드 쓸 이유도 없고 신문, TV도 잘 안 본대요. 그 하나의 바둑만 탁 집중하는데도 시간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사인을, 도장을 받은 자입니다. 버릴 것만 내버리면 된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 문제와 모든 갈등과 그 장소에서 뭘 보라?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라. 그럼 거기에서 굉장한 답과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 저 보좌, 천국 맨션을 예비되지 않냐? 이 땅에 집이 없다 속상하지 않냐? 그러나 너는 천국 맨션에 준비된 자다. 그 하늘 거처가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냐? 근심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너에게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지 않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을 맞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서른도 그 노래를 보면 차차차 있잖아요. 야, 하나 마음에 다 와닿는 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래 말이지. 절에 사는데 불신자도 절에. 불신자도 저렇게 가사에도 저렇게 안 사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그래 완내서 성령 일치 듣고도
다 함께가 안 돼요. 다 함께가 안 돼요. 뭐 그리 근심맞은데 그걸 가지고 근심거리가 되는지. 잽도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근심거리조차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생각, 내 영혼, 내면 속에 뭐하도록 깊이 자리에 매김이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복음이 나를 나대게, 그 복음이 인간관계를, 복음이 모든 사역을, 복음이 하나님 주시는 역사의 원동력이니까 그 속에 온전히 올인될 수 있도록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11장 5절 보면 에녹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 두 사람인데 그 한 인물이 엘리야,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에녹으로 이제 엘리야와 에녹이잖아요. 에녹을 지칭하면서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글 얻은 자니라 이래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정글 얻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글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굴 두고요? 에녹을 두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 믿음을 설명하는 그 첫째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에녹이라는 이름이 5절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다윗, 우리는 그 사람은 바람 피운 얘기하고 뭐 지능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추잡한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뭐죠? 그 속에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기로 했던, 내 속에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라고 그 잘못에 대한 깊은 뉘우침, 회개가 있었던 그 중심을 보고 하나는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에녹을 두고 나를 기쁘게 한 정글 얻은 자다. 정글을.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그게 바울 사역의 중심입니다. 갈라 1장 1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 하나님 아니고 사람들을 좋게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모든 만남 중에 하나님과에 대한 만남, 예배가 늘 1순위 되는 사람.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해요. 예배가 1순위가 안 된다. 복음을 몰랐거나 복음 알아도 대충 하는 사람이겠죠. 정말 복음 안다. 모든 순위 1순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대통령이 불렀다. 대통령이 1순위 아니겠어요? 물론 2순위가 될 수 있죠. 각각에서 불러서 가야 되나? 제가 먼저 선약된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오지 않아도 그렇게 근심하지 않겠지만 제가 만나야 될 전도하기로 꼭 만나게 됐던 그분은 제가 가지 아니하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 호출했는데 다른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에 대한 우선순위, 예배. 제1순위 예배.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제일 1순위가 되는 사람. 하나님 상급이 있겠죠. 그 믿음의 키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지. 그걸 정말 마음에 담고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뭔가 부담으로 오겠냐? 전혀 부담으로 오지 않죠. 그 자체는 내하고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바쁜데 성령을 근심케 할 일이 뭐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를 주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근심케 하는 것인지. 그 첫째가 거짓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잠언 12장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똑같은 입술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잠언 18장 2절 보면 4절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7절에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어떻게 똑같은 말인데 살리는 말이 있고 자기 인생의 영혼에 터치되고 거물이 되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갇혀있지 말고. 우리 옛날부터 거짓말 중에 몇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우리 모친도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말은 그래 하지만은요, 좋은 약 있으면 사오라고 내보 이야기한다니까. 무릎이 좀 안 좋다고 무릎이 좋은 약 사오라고 그러고, 내 만나면 아이고 부담을 줘고 빨리 죽어야 될 겠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진짜 장사 미치고 내가 지금 파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며느리 거짓말이죠. 며느리. 아유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시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많아요 거짓. 버리라는 거예요. 각지체가 되니까 참된 것을 말하. 참된 것.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 요한 8장 44절이거든. 악령이 잡힌 자거든. 그 자체가 성령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 그리고 뭐죠? 분을 낼 수 있어요. 26절.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신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가 지면 뭐가 될까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 뭐 하지 마라? 마귀로 하여금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알고요? 그걸 다 비집고 돌아서 우리를 침체시켜 버립니다. 악한 사탄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네요. 사탄에 대한 계책. 에베소 6장 11절 간산괴. 사단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으려면 하남 전신갑주를 보라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 한 잘 할지라도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도둑질만 했지 사기만 치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거나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줘봤던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걸 스탑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을철이 풀빵인데요, 풀빵만 구워도요 이 동네 전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풀빵 구워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풀빵 구워가지고 전도 선교 차원에서 그 노인네들, 한국에 지금 폐지 죽고 사는 사람 135만 명 넘는다잖아요. 근 200만 명이 어떻게 사느냐? 폐지 죽고 살아요. 다 그 전도 눈을 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라니까요. 그거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반전대가 주고 이러잖아요. 전도 시각에서.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말이죠. 구제할 사람들에게 구제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도둑질을 그러니까 탈세 이런만 생각하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하나님과의 관계 곧 뭐다? 11조와 헌금 봉헌물이니라. 말라기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둑질, 세상과에 대한 경제사범, 탈세한 거 다 뺏깁니다. 국고 손실됩니다. 사랑과에 대한 관계 도둑질, 만남에 대한 부분의 도둑질, 시간과에 대한 부분의 도둑질,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도둑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각각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자들에게
선한 사에게 부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조차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골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참 이 말로 잡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8장 6절 보면 미르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어요. 경우의 합당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최고의 언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알려주는 거.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기,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베토벤, 모차르트를 왜 들려줍니까? 그 아이들 속에 굿뉴스를 자꾸 심어줘. 굿뉴스를. 그래 모차르트 자꾸 들으니까 목을 메고 죽잖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흑암에 눌려가지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내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거 한번 욕질 한번 하면요 계속 욕이 나와요. 그게 더러운 거거든. 그게 그 자체가 성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한번 욕을 한번 내뱉으면요 속에 있는 각인된 뿌리된 체전 욕들이 있거든. 호라락 호라락 다 나온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나와요. 그 꼬매 아이가 그 욕을 하면 얼마나 욕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7살 6살 때 엉덩이 종기가 나가지고요. 옛날엔 고약 하잖아. 그 떡 붙여가 째고 이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엉덩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 고름이 찬 거예요. 이야, 돌아 눕지도 못하고요. 미치겠더라고. 또 우리 어머님은 또 그 짜주면 될 텐데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 자기 새끼도 자기가 못 자. 그래서 시장에 장사하는 소리 굵은 우리 이모를 불러가지고요. 어머니 언니지. 언니가 좀 따주라고. 그래 우리 이모야 뭐 자기 새끼 아니니까 반죽이지 뭐. 팀 구성해요. 팀 구성해요. 머리 잡아라 머리. 머리통 잡아라. 너는 폴 잡아라 폴. 팔이잖아. 팔 잡아라. 너는 다리 뭉디 잡아라. 다리 뭉디. 이래가지고 팀 구성대가 나를 딱 눌러가지고 엉덩이 짜기 시작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인정사정 없지. 거기서 내 넣은 욕이 그 6살 7살 그 뭐 내가 어떤 욕을 알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버부은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야 이년하고도 시작해가지고 다 버부은 거예요. 이야 전혀 미동하는 것도 없이 막 짜더라고. 완전 기절해가 채펴보니까 좋은 게 거기에다가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요 피고름이 꽉 짜 놓여요. 그래 그 밑에 뭐가 놓냐 촉이 놓아있는다. 뿌리 그 놓아있. 마음에 상처된 얘기 들었다. 영적 문제 있다. 다 놓습니다. 다 놓습니다. 그 촉이 제거되지 않는 한 또 튕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되는 게 그렇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권사님이 있었던 교회, 김해 권사님이 집사람 통화라고 나를 바꿔주더라고. 목사님,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장례식은 우상숭배라고 안 간다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죽은 자에게 예배 지는 거는 그런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이 이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양면을 봐야 안 되겠냐.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목사 주장에도. 그런데 쉽게 생각해봐라. 집에 애완견을 키웠는데 그 개가 죽었다. 놔두냐? 안 묻어주냐 가서. 하물며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놔두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장례 지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면 그러면 그 장례를 누가 치러줘야겠냐? 그래 말하는 자기는 부모 돌아가시면 놔두냐? 그리고 장례는 사탄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영광된 죽음이냐. 천국에다가 환송해 주는 것이지 그게. 천국 환송식이다.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요. 엉뚱한 말로 우리 시간을 소모전을 벌이는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야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을 말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뭘 기뻐하죠? 만나자. 하나님 콜 예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 그 소식을 땅까지 전하는 전도의 삶. 그러면 이 자체는 뭐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라니까.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컬러예요, 이게. 왜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은 사람, 인치심, 사인을 받은 사람. 누구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 된다, 버릴 것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모든 악한 악독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악독을 말이죠.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그 빵기 냄새 얼마나 독해요. 가스 팍 쳐가지고요. 소화 안 된 그 냄새가 얼마나 구린내가 심해요. 그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이런 인간 하나도 없거든. 인상을 찌그리고 방은 밖을 나가든지 환풍을 시키든지 난리가 나지. 악독 마라 악독 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 31절에 노하는 거 분내는 거 할 수 있어. 그게 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지금 성경 통독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합숙하면서 같이 이걸 맞춰야 되니까 민수기 읽었던 부분들이 11장 읽었다. 계속 읽어야 되니까. 눈을 떴는데 새벽에 눈이 말지 떴어. 떤 김에 뭐 할 거예요? 통독도 말씀 읽어야 되니까. 말씀 읽어. 민수를 읽는데 야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성질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식을 네 백성에 전달해 주라. 그러니까 그 보물을 보면서 야 참 쉬운 거 아니잖아.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 주라. 하나님 그걸 또 모세가 다 전달해요. 야 참 이게 또 목회자구나 이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구나. 이를테면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러거든요. 이런 이 모세는도 분내다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배가 망신하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수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 여자를 취해서. 그런데 그걸 뭐였죠? 주의 종을 향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어찌 된 거죠? 그 미리암이 7일간 문둥병에 걸려. 집이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때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리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창세기 9장 보게 되면 20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빠져놓은 다음에 그 해에 포동산을 지었는데 포도 수확이 좋았던 모양이라. 그걸 담궈다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취했어. 곤드레 만들어야 된 거야. 그럼 사람들 술버릇이 있잖아요. 노아의 술버릇은 옷을 벗는 모양이라. 옷을 발가다면서. 어떤 사람은 고성방 가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 집에 와서 고용이 자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 형태이 있는데 노아의 영적 문제는 빨가벗는 모양이라. 술을 많이 먹으면 답답했겠지. 자기도 한번 벗었겠지. 잘못은 그 아비 노아가 잘못했는데 진노를 쌓았던 자는 가나안의 아비 되는 함이라. 함은 그 아비의 수치를 바라보고 형들한테 가서 소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았다. 나이들 드니 이제 완전 돌았구나. 저런 추잡한 짓을 한다는. 셈,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위에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고 뒷걸음질을 나온 거예요. 다음날 깨어나서 노아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죠? 함, 너는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지니라. 그 함의 후예들이 지금 아프리카예요. 셈족은 우리 아시아 계통이에요. 야벳은 유럽 계통이에요. 이를테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비가 자식한테.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죠? 창세기 9장 25절 보게 되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이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한 번 실수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잘못했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그 자식에게 저주를 받고 형들의 종이 될지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흠을 보고 떠들고 비방하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의 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비방하는 거, 그 떠드는 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면 36, 37절 보게 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의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았더라.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영적 현주소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시한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 그 상대를 비례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일어나는 그 결과 앞에, 보이는 그 앞에 복음의 눈으로, 전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돌보듯이. 요한복음 13장 33,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에 세 종류의 정신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서로 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라는, 친절하게. 그리고 32절 보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불쌍히. 현장에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 요한 8장에 나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모세에 보면 그런 자가 있다. 현장에 가나마다 그걸 못 깨겠냐? 돌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율법이요.
뭘 가지고 그런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친구들이. 이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때 예수님이 죽이라 이러면 로마 법에 걸려버려요.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재판은 다 위임을 맡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 선고에 대한 것만은 법에, 로마 법에 재가를 얻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 로마 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속당해요. 그런데 살려주라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요. 이러든 저러든 걸릴 거래.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전도자의 시선이요, 복음의 시선이요. 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어떤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 내가 너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의자를 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피드백. 그리고 32절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한일 4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 뭐가 용서되느냐? 폴기브예요. 영어에 용서라는 단어가 뭘 줘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 품어지잖아요. 이 상한 감정이 되잖아요. 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노릴까? 사탄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얼마나 틈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품은 걸요. 몇 년, 몇십 년 가잖아요. 엉어리진 마음들이.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 야, 이게 되면 사탄의 틈이 되는 건데.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진짜 문제될 일 있냐? 문제될 일 없어요. 골로새 2장 4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말하 말이 영광 중에 함께 우리가 다 주의 나라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않냐. 그 영광을 보고 그냥 참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아지는 거예요. 참았다. 내가 드러나지 않은 내 공로가 그게 복음이요. 복음에는 종교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한계가 있죠. 그 한계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한계에 갇혀있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자, 지어 성취하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기도하면 그거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문제 앞에 뭐하라?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일을 시작하신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 이번에 필리핀에서 20명이 합숙 왔는데요. 막 특성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이잖아요. 필리핀 통역하시는 분이 잔 포틴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야 그렇다. 요한의 영어가 잔이 잔. 한국 사람은 요한 할 때는 영어는 잔이거든. 그래 내가 짠 포틴 그랬다는 내가 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예수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나타날 거야. 포틴 그래 내가 웃었다니까. 짠 포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평생 하나님 가슴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근심케 하는 요소를 주 앞에 아뢰이고, 성령의 메인받은 이끌림을 당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나가는 시간도 부족한 시간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오직 속으로, 율성 속으로,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이 말이죠. 전부라 이 말이죠. 그 속에 내 인생이 온전히 올인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한자가 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증거 있는 전도자 삶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복음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연애를 해도 기업을 운영하고 학업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도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전도 선교로 쓰임받는 모든 지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